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강의 제목은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시편 1편은 토라 시편 또는 지혜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유다 땅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로부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율법을 저버렸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유다인들에게 시편 입문으로 들어가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편 1편을 한 절씩 묵상하면서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책 중의 책,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시편은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랜 세월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경으로 넣은 이상 그 가치를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세상에 시 중에 시편은 영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너무 훌륭해서 헬라 문명을 모두 쌓아 올려도 이 책 한 권만큼 높지 못하다라고 영국 수상을 4번이나 역임했던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말했고,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문학의 백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고 각 개개의 시편이 150편이지만 2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5권의 내용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출내 민신의 내용에 맞춰서 편집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시편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기 때문에 시편을 가리켜 다윗의 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다윗 외에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헤만, 에단, 모세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그러니까 주전 15세기에서 주전 5세기 사이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슬픔, 감사와 찬양, 죄의 고백, 그리고 회개 등을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각종 예배와 축제 때 찬양과 신앙의 교본으로 삼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편 1편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서론격인데 시편의 핵심 주제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서두에서 복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 아슈레이 하이시는 그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의 복이요 라고 이렇게 감탄사 형식으로 시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상 설교를 이러한 스타일로 이제 시작하시는 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는 바라크와 아사라가 있는데, 바라크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 사용되거나 또는 그 신적 권위를 가진 대리인에 의한 축복을 선포할 때도 사용되었고, 또 복을 간구하거나 축원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복을 가리킬 때 사용을 했는데,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아수아르는 거의 복수 연계형인 아슈레이로 사용되었는데,
그 구약에서 총 44회가 나옵니다. 이 아사르는 대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그 복에 대하여 인간이 고백하거나 기원하는 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의 복에 대한 선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그 이제 대단원의 막을 열면서 그러한 복을 누릴 사람의 그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사인데 유죄한 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죄인은 히브리어 하타임, 표적을 빗나가거나 길을 잃어버린다는 의미, 그 하타에서 파생된 말인데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간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를 말합니다. 2절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1절과 이어지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인데,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경만 붙들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심지가 그 등잔 속 석유에 잠겨 있으면 불이 꺼지지 않듯이 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여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율법에 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며 계속적으로 그 율법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하나 못 지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염두에 두고 살면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복된 상태를 비유한 것이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항상 하늘 기쁨을 공급받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시내는 여기서 시냇가라고 했는데 시내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5 남자에게 만족을 못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건강하게 영양분을 공급받은 나무는 추수기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1절에서 3절에 묘사된 그 의인의 행복과는 대조적으로 악인의 불행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셨죠. 곡식을 까부를 때 나달은 가라앉지만 겨는 쭉정이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겨는 성경에서 무가치한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쭉정이 신자가 되면 바람에 날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계속 타는 벌을 못 면한다는 것이죠. 5절 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했는데 여기서 심판,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는 공의 또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그 공의로운 일에 동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 때에 부활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악인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마땅하지요. 다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이란 의인들이란 1절, 2절에 묘사된 복 있는 사람이죠. 의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이를 생활하는 자들인데 의인들은 거룩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성소나 성전이고 최종적으로는 메시아께서 모든 성도를 불러 모으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은 자신의 몸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죄인은 의인들이 모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복과 악인들의 멸망을 확실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는데 의인의 복과 악인의 멸망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심으로 그가 복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이 시구를 통하여 시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원죄도 자범죄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 자기 죄를 자복하며 어린 양 예수님께 죄를 떠넘기는 자,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의인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하셔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형벌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받고 말씀 묵상으로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답이 훤히 보이는 그 문제를 대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짧은 순간에 느끼는 그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요. 우스갯소리로 시험은 성령님도 떤다 라는 말이 있는데 시험 보는 시간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죠. 답을 아는 문제를 대할 때 그럴 때는 온몸의 세포가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속되는 문제를 대할 때 여전히 절망스러운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문제와 더불어 순간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이 보일 때 기쁨이 함께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소망이고 위안이 되기 때문에 낙심이 안 됩니다. 시편의 저자들처럼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하나님께 표현을 하십시오. 우리의 문제의 답은 기도입니다. 선하신 주님이 가장 적합한 해답을 주실 테니까, 절망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절망의 순간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시편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낭송하기만 해도 은혜롭고 그 영적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시편을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